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비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을 보병 2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드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은 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비 아들 하다데색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세지감이라 하죠. 지금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주 강성하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치열하게 싸웠던 사울의 시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도리어 블레셋의 항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순간이에요. 블레셋이 굴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굴복하게 된 블레셋이 이제 다시 나오지 않아요. 다시 나오지 않고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그때 잠깐 언급이 되는 정도로 블레셋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메덱 암마가 뭔가? 메덱 암마는 어머니의 굴레 이런 뜻이거든요. 어머니의 제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컨트롤 타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앙 컨트롤. 블레셋 사람들의 중앙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그 5이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는데 핵심 도시국가 아마 그 중에서도 핵심 도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역대상 18장 1절을 보면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를 다윗이 이제 정복한 것으로 보여요. 그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손에 피해서 도망다닐 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 간 적이 있잖아요. 그 가드를 오히려 다윗이 이제 쳐서 빼앗고 정복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압도 정복을 하죠. 참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어떤 적나라한 잔인한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이건 당시 이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다윗의 승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뭐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대체로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모압은 그럼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서쪽과 동쪽을 정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바 왕 하다데셀과의 전쟁이 있었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또 아람의 왕이 화친하면서 이제 조공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람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쪽, 동쪽, 북쪽. 그리고 6절 이하를 보면 13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에돔도 정복을 하죠.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위의 모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윗이 쳐서 정복하였고 승리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이제 시작됐던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어떻게 보면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이게 다 완성되었다, 다 성취되었다.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 하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6절 하반절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죠? 14절에도 보니까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업적과 다윗의 어떤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서 이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장성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끊고 다윗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다윗의 개인의 업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업적이구나.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헐 자가 없고 하나님이 패하시면 세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세요. 우리만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동행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가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처럼 아니 자기가 뭔데 골리앗 앞으로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첫 번째 적용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자고요.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겸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니까, 이것이 뭐 내가 교만할 일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걸 내가 영광을 내가 취해버리면 그게 문제입니다. 사울 왕의 통치 초기에 보면 사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47절 48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놀랍죠? 성취의 차이는 좀 있지만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사울 왕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겸손의 삶을 놓쳐버렸잖아요. 스스로 교만해버렸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인기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니까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지금 계속된 승리 가운데서 다윗이 전리품들을 획득하잖아요. 근데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정말 많은 이제 뭐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얻잖아요. 향하는 곳마다 전리품들을 얻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셨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방향이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단순한 세상 법정의 어떤 그 법 얘기는 아니에요. 이 정의와 공의는 법을 주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은 행복한 나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만큼 의롭고 선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법의 중심, 하나님의 법의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 그렇게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로 오늘 하루를 가져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